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멈추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은혜의 불씨가 됩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한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한 인사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았던 3주 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멈추지 않는 믿음, 누구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었을까요?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을 움직였던 이름조차 없는 한 어린 노예, 그의 믿음과 열정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일부러 빼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 1절부터 7절에는요 어린 소녀, 이 노예의 소녀의 믿음과 열정, 이거와 상반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아만 장군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나아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구국의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죠. 그랬던 그가 무엇에 대해서만큼은 무능하냐?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불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병은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무능과 무력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단지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두 사람 역시도 무능하고 또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람 왕을 보세요. 여러분, 아람 왕은요 나아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좀 달라야 되는데 아람 왕은 나아만과 비슷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친히 친서까지 썼을까요? 그렇죠. 이 어린 소녀, 노예, 그의 말을 듣고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고 친히 친서까지 써주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보면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어요. 그가 그 친서를 받고 어떤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참,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으려고 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는데, 참 믿음 없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어린 소녀 말고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능한 자가 유능해지는 과정, 믿음 없는 자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내용이 전개돼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아만의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무능한 나아만이 유능해지고, 어떻게 믿음 없는 나아만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체험보다는 버림에 익숙해져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보다는 뭐가 더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체험보다는 버림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할까요? 버림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으니까 버림이라고 답을 하겠지만, 사실 이 체험과 버림은요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채우고 받은 은혜로 채우고 이런저런 영적인 교훈들로 채워야만 무슨 맛이 나냐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체험 없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한 체험이 있어야, 아니 기가 막힌 체험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거룩하지 못한 많은 습관들은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과 버림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채움의 때와 버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움과 버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움의 때가 있고 버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채워야 할 때 반드시 채우고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려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뭐 일부러 막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변비 계신 분들 계시죠? 끄덕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변비가 왜 생길까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배설해야 되는데, 먹은 게 좀 비워져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비가 되는 거죠.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의 고치지 못하는 똥꼬집, 자존심, 미움, 시기와 질투, 편견, 이 모든 부정한 것들,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좀 쉽게 버려지면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버려집니까? 버려지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온 이 미움, 한 번 들어온 시기와 질투, 한 번 들어온 편견은요, 그건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영적으로 멈춰 있는 걸까요?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 채워주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이 채움과 버림이라는 것은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채워져야 할 때 반드시 채우고 버려야 할 때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만 장군이라면 채워야 할 때일까요? 지금이 아니면 버려야 될 때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주무시다 깨신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경우에 지금 채워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때입니까?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채워야 해요? 아니면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하죠. 왜냐하면 버려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는 그걸 기가 막히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나아만 장군이 체험을 받을 때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때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전박대라고 아시죠?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하면서 그냥 달랑 종 하나 보내서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말만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에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떠나려 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채워야 할 때입니까? 버려야 할 때입니까? 버려야 할 때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과 자기의 선입견을 다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나아만은 이 버림 앞에서 너무나도 주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력하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6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오다, 서다, 이름을 부르다, 안수하다, 고치다. 이 6개의 동사가요, 연속적으로 쓰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아만이요, 굉장한 큰 기대,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아만이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버리면 그 버림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나아만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회를 누가 캐치하느냐? 여러분, 나아만은요,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한 어린 소녀라고 하는 그 노예 하나 잘 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찬스를 붙잡고 그 찬스를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라는 거죠. 돌아가는 나아만을 향해서 종들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생각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더 하찮은 일이라도 당신은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그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채우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의 때와 버림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채워야 할 때 버리고 버려야 할 때 채우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요, 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왜 도대체 나를 챙기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채움의 때에 채워지고 버림의 때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은혜의 단계가 깊어져요. 나의 은혜의 단계가 높아집니다. 특별히 버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채움은 내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인생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 인생의 문제가 모자람 때문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지나침 때문에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지나침에서 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먹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비만이 생기죠. 성인병이 생겨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요. 영적으로 우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 청담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을 뭐가 지키고 있느냐? 돈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요만한 이 메시지 하나 붙여놓고 가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돈 꺼내서 알아서 먹을 거 사 먹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또 그 돈 꺼내는 장면을 저에게 딱 보여줬는데요, 와,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뭉치가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학원비 내고 거기서 꺼내서 밥 먹고, 제가 어디에서 자존심이 상했냐면, 한 장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10장 주지 뭘 또 한 장 주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게 없는 친구였는데, 돈을 쌓아놓고 살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친구였는데, 학원이면 학원, 용돈이면 용돈, 친구들 베풀어주면 베풀어주는 것, 부족한 게 없는 친구인데
그의 인생에 행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인생의 만족은 채움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모자람, 비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족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어떤 삶을 배워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높은 곳이 아니라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셨어요. 채워짐이 아니라 버림과 또 비워지는 삶을 사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채워야 할 때입니까? 버려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채워야 된다면 채움을 구하시고, 버려야 한다면 버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지금 채워야 될 때인지 버려야 할 때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채우지 말라고 해도 채워요. 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비워야 할 때, 버려야 할 때 비우지도 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날마다 버리시고 날마다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넘치도록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해요. 복잡한 순종보다 단순한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복잡할까요? 아니면 단순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냥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반응해요. 주어지는 사명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예스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기갈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단순해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나만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치료의 과정이 있었고 본인의 뜻과 계획대로만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시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7이 우리는 뭘 상징한다고 알고 있어요? 7은 완전수고 충만수라고 제가 10번, 20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왜 7이 완전수고 충만수일까요? 왜요? 그렇게 아니까. 왜 그러냐면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그 밑바탕에 창조가 있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믿고 단순하게 그 창조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아만이 믿고 순종해서 7번 순종해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나아만이 내려갔다라는 말이 확 들어와요. 왜냐면요, 내려갔다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계속 올라가려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단순한 순종의 마음만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7번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회복됐다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살 같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 같다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의 모습, 이 땅에 보내질 때의 모습, 창조될 때의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만의 피부가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된 것이고, 이걸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드디어 나아만에게 구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떤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 예수님께 맡기고 단순하게 살면, 단순하게 감사하고 순종하면 결국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태도가 거룩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바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맡았던 그 교구에 진짜 생각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모든 일에 신중하시고 정말 느리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하면 단번에 예스 한 적이 없고 늘 주저주저 해요. 근데 늘 언제나 해요. 근데 그렇게 느려요.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뭘 시키실 거죠? 근데 저 선택 장애가 있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는 장애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권사님 그건 선택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뭘 하든지 결단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평생 우리 권사님 괴롭히는 생각들 저랑 같이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생각들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능력 바라시면 선택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생각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앞에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선택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한 삶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났더니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게 회개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의지하라고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통치자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욱 단순하게 믿고, 더욱 단순하게 생각하고, 더욱 단순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비우고 버리기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내려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버리고 비우기를 더하는 사람, 반드시 높여주심의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만 생각하시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버려야 될 것 철저하게 버리고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